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제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제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제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제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주청 집사님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그 췌장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수치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 좀 더 있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아마 내일 좀 퇴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2주 동안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분명히 췌장염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 익숙한 췌장 이상한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병문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췌장염인데 다른 걸 붙여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항상 췌장염인 것을 기억하고, 그만큼 우리가 좀 긴장됨으로 같이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함께 기도하심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나름대로 좀 귀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이 이제 공휴일이었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한동안 많이 불렀던 비전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또 우리가 요즘도 많이 부르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이런 찬양을 직접 작곡하신 이제 고영원 선교사님이 노래 공방이라고 가지고 이제 노래를 어떻게 창작할 것인가, 작사 작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간단한 그 하루짜리 이제 6시간짜리 세미나 같은 게 있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창작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라 제가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이 창작에 대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노래에 대한 이 열정을 쭉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아직도 저런 열정이 부족하구나.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저런 열정을 갖고 있는데 나도 좀 열정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소개를 할 때 제가 소개했던 건, 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도 정말 창작을 하고 싶은데 창작을 하면 항상 가장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뭘 만들면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올드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높은 장벽을 내가 뛰어넘어 보리라라는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은혜는 은혜인데 아직 창작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그 1%에 대한 집중, 순간에 대한 집중.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순간에 주시는 이제 그 멜로디가 있다는 거죠. 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든지 살면서 순간 스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로 알아서 그것을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넓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면 영원한 찬송이 나온다고. 그래서 순간과 영원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 보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좀 감동이 되어졌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1%의 순간이라고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아이디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내가 잠시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영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좀 집중하여 단련하며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적어도 올해 안에 창작곡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창작곡 만드신 분 빨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난희 자매님이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이주청 집사님이 직접 칭찬을 했습니다. 곡 굉장히 좋다고. 주청 집사님이 칭찬을 했으면 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워낙 완벽주의인지라 본인은 내놓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속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헛웃음으로 아멘을 대신했습니다. 사진 하나를 잠깐 볼 텐데요. 우리 공인현 선교사님이 이제 혹시 기도 편지를 올라오면서 이제 게시판에 있는 걸 보셨으면 또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렌토나이 지역에서 이제 10년 동안 교회도 세우고 보건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뭐 또 최근에는 지하수 개발하고 뭐 이러면서 섬겼는데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교회를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파라나이라는 지역, 그 렌토나이 지역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인데요. 그 파라나이 지역에 지금 여기서 주일학교, 나무 밑에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벽돌로 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고요. 또 사역자 숙소와 또 화장실 등 렌토나이 지역에서 했던 것을 또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렌토나이 지역에도 10년 전에는 절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보건소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실도 개발되어지는 아주 괜찮은 마을이 되어졌는데, 사실 10년 전에는 딱 저 모습이었던 걸로 이제 저도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순적하게 좀 이루시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월 중에 이제 한번 또 오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일 설교 때 한번 또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안에 아주 놀라운 일은 어저께로 말라기서 말씀을 일독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어제 일일까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일독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신 분들만 아멘 있지. 상을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상을 주면 좋을까. 그래서 최대한 아마 연말에 가서 신약까지 다 읽었을 때는 우리가 좀 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어저께 말라기서 말씀을 이제 읽으셨으면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본문 말씀하고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1장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2절과 3절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야곱과 에서에 관한 것은 오늘 읽었었던 말씀대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라기서 안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더 훌쩍 넘어가 가지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기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 관계, 이 사건 이야기는 그때 당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25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한 그릇 음식, 팥죽 한 그릇이죠. 이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뭐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구나 앞에 있는 음행하는 자와 같은
입장에서 에서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에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팔아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음행한 자와 같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겠냐,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냐,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이냐, 더나 나를 망령된 자라고 말한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나를 가혹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읽으면서 굳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망령된 자라고 말하기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에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에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익숙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들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직업이 사냥꾼이라는 말이 되겠고, 익숙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제대로 훈련되어진, 제대로 적합한, 그야말로 전문 사냥꾼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들판에 뛰어다니는 사람, 들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들판을 여기저기 뛰어나지는 아주 강인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미 태어날 때서부터 얼굴이 또 몸이 붉어요. 그리고 털옷을 입은 듯이 온몸에 털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주얼을 잠시 딱 떠오르게 되어지면 아무리 봐도 좀 강인한 모습이 에서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한테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한 짐승을 고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삭이 먹을 수 있는 별미를 만듭니다.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거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요리를 한단 말이죠. 요즘 흔히 말로 하는 요생남이 아마 에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이, 털도 있는 사람이, 강인한 사람이 갑자기 요리를 하면서 아버지가 먹을 수 있는 별미를 만드니 그야말로 반전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사건 속에서는 29절 말씀을 보면 열심히 들에서 사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심히 피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사냥을 하면서 뛰어다녔던 에서의 모습을 잘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에서 보면 또 내가 피곤하니 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에서가 많이 피곤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만은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붉은 것이라는 것이 두 번 나오게 돼 있네요. 이것 그 붉은 것을, 그 붉은 것을, 그렇죠? 다시, 이것 그 붉은 것은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서의 온 관점이 이 붉은 것, 팥죽에 초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판에서 사냥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소위 당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단계에 필요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당 떨어지면 몸이 피곤하면 과자 땡기고 라면 땡기고 밥 땡기는 게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더 나가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너무 피곤하고 죽게 되어졌으니 이젠 장자의 명분이 뭐고 다 필요 없다. 오로지 나한테는 이 팥죽 한 그릇 단계 땡긴다. 이 눈앞에 있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유익에 더 많은 중요한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드디어 3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말한 대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이 장자의 명분, 과연 이렇게 판다고 해서 이게 팔아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누구한테 말하면 그 꿈 나한테 줘, 나한테 팔아, 그래서 내가 살게.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좋은 꿈을
사가지고 뭐 가지고 복권도 뭐 사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정말 그 꿈이 그 사람 것이 되는가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뭐 나름대로 기분 좋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장자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다시 뭐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에서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장난 삼아, 그냥 농담 삼아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네가 장자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장자로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이 어떻게 했어도 에서가 어떻게 했어도 장자권은 분명하게 에서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자꾸 헷갈려. 에서도 에서도 이것이 자기한테 뭐 야곱에게 팔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만들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더군다나 야곱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장자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약간 속임수를 쓰면서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판다고 해서 팔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자권을 사실은 에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만 틀림없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자부심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약간 화를 내야 되는 형국이 아닐까 싶어요. 야,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장자의 명분을 갖고 네가 농담을 해? 일단 화를 내고 형이니까 밭 조금 뺏어가고 이런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34절 말씀 보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요, 뭐 그냥 판고로 끝내요. 맹세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근데 먹고 간 그 사람을 향하여서 34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가볍다, 그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 보게 되면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볍게보다도 경홀히라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잘 와닿게 되어지겠죠.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을 하면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였더라, 비웃었더라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있어서 심각한 태도의 불순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뭘 떠오르게 하냐면 롯을 떠오르게 합니다.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소돔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소돔 땅을 향해서 가는 이 롯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면 그때의 소돔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고 있는 롯을 보면서 말씀하듯이 지금 이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였다,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나중에 이제 26장 34절 35절 말씀 보게 되면 드디어 27장에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으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이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20장으로 넘어갈 때에 26장 맨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냐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요, 햇사람 두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서부터 일부 다처로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팥죽을 팔고 나서 나이 40세라고 말했더니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그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봤지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지 아니하면 고향 땅에 가서 여인을 데리고 오도록, 아내를 데리고 오도록,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몇 달 전에 봤어요.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에서는 그 땅에 있는 햇사람 가나안 족속을 취하여서, 그것도 두 여인을 취하고 있는,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에서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서는 망령된 자. 그럼 도대체 이 장제의 명분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야곱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27절로 다시 가게 되어지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얌전하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참 그 원어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온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올바르다는 뜻도 갖고 있고, 책망할 데가 없다라는 표현도 있게 되어져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원어인데 여기서는 조용한으로 번역된 거고, 다른 그 본문에서는 이제 올바르다, 온전하다, 책망할 데가 없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학자들은 말할 때 야곱을 경건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목사가 아니라 목자로서, 발음상, 자, 목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온화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른 사람으로 말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야곱의 전 삶은 참으로 말하기에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진짜 자녀 교육 제대로 못한 아주 부끄러운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전개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온화하고 친절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하고, 목자로서 흠이 없고, 올바르고, 온전하고, 온건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에 대한 서론을 말씀하면서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일단 그 모습은 그 다음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붉은 것을 라고 말하면서 초집중되어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반면 야곱은 철저하게 장자의 명분에 초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보다 훨씬 더 장자의 명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31절에, 33절에서도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죠. 나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에서가 오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열심히 팥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큰 솥에다가 열심히 팥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때 에서가 와서 야곱과 대화를 하는데, 에서는 야곱을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쓰고 있는 팥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것 좀 나한테 줘, 이 붉은 거 나한테 줘, 나도 먹을 줄 알아,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때의 팥죽을 쓰면서 야곱은 장자 에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장자를 보면서 팥죽을 쓰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에서는 팥죽을 바라보고 있고, 야곱은 팥죽을 쓰면서 시선은 딴 데 돌리면서 자기는 장자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초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특히 이제 그 야곱 같은 경우는 탄생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장자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의 인생 자체는요, 장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 집요함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지금 같은 경우 팥죽을 쓰면서도 끊임없이 장자의 형을 보면서 명분을 얻어야겠다는 초집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27장을 가게 되지만 실제로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아주 끔찍한, 거의 사기 사건과 같은 이제 속임을 이제 행하게 되어지죠.
좀 과정은 우리한테 본이 되지 못하고 좀 따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만큼 야곱 안에 이 장제의 명분에 대한 사모함과 집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전을 벌이고 있겠지요. 자, 이것이 훌쩍 넘어가고요. 그 이후로 20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드디어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으니까 지금 야곱은 이 천사를 철저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이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해서도 약복강에서 천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어떻게든지 장자로서의 그 명분에 대한 초집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드디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당당하게 이루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본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특히 야곱의 전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문제덩어리 자체이지만 이 장제의 명분에 대한 이 집착, 이 집요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장제의 명분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은 좀 욕심을 내시면 어떨까요? 다른 건 모르겠으나 요즘 워낙 팥죽 한 그릇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큼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장제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도 뭐 종손이다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가문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사람이고요,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계승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장남에게는요 유산을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장남에 속한 분들은 좋겠죠. 저는 차남으로 태어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이 썩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다 형이 먼저 세상을 뜨는 바람에 제가 장남이 되어져서 지금은 아멘, 2배나 나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은 장제 명분의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대로 아이야의 하나님이지 아이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에서가 훗날에 이런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아마 그 얘기는 못 듣고 에서가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그의 후손들, 결국 에돔 족속이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조상 에서에 대해서 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야곱이 누굴 낳고 쭉 하다가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로 가게 되어지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걸로 거의 결론이 지어지죠. 훗날의 에서가 한 2000년이 지나야 이것을 알게 되어질 텐데,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내가 파축한 것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재산에 대한 승계권, 장남으로서 2배의 유산을 갖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메시아 대망 사상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에서가 팔아버린 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과 같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성을 판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이것은 또 우리가 누구가 떠오르면 룻기가 들어요. 룻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어져요. 근데 오벳은 또 이새라는 사람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동일하게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또 점점 나아가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이 장자의 명분 메시아 대망사상에 자기의 잔삶을 헌신하여 드리면서 메시아로서의 조상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게 되어지면서 메시아 대망사상도 무시하게 되어지면서 그 놀라운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보면서 심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더라. 또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예서를 보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뉘앙스가 계속해서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0장 안에 있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시날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시날 땅에서는요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반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니므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감히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표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용감한 사냥꾼이랍니다. 에서하고 동일 직종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더나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역시 니므롯도 분명히 사냥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니므롯 다음에요 속담이 생겼어요. 뭐라고 속담이 되냐면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면 저 사람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속담이 이어질 만큼 이 니므롯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결국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 바벨 도시가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게 되어집니다. 또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을 보면요 나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거기서 또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스스로 법을 제정하는 재판관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또 한 사람이 사실은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지금 무엇을 매개로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냐면 음식을 매개로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선악과라는 음식이죠. 사실은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음식이죠. 그리고 에색에서는 팥죽. 에서가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거의 죽게 된 상태 속에서 단계 땡기듯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에덴 동산을 일구고 가꾸고 경작하고 잘 돌보고 아마 꽤나 기진맥진했던 것 같아요. 좀 피곤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보면서 좀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먹음직하다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허기진 상태 속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야, 이게 좀 단 게 땡기는 상태 속에서 당 충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올라오더라. 배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사과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마 진짜 뭡니까, 한라봉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단감이나 이제 곧 나오게 될 대봉 있죠, 대봉. 이게 얼마나 답니까? 아닌가요, 꽃감? 요즘 말린 감이 엄청나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말린 과일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말린 이 망고보다도 말린 감이 그렇게 당도가 높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선악과가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마침 당 땡기고 있을 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나.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을 때 40일 동안 극심하게 피곤할 때 당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탄이 당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를 지극히 타락시키는 또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음식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장제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이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문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을 통해서 통치권이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그것은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이 모든 통치권을 아담이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제의 명분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솔직히 피곤하지요. 이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실 뭐 개척교회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쓰다 보니까 지칩니다. 또 피곤합니다. 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당이 필요해서 과연 선악과를 먹어야 될 것인가, 나도 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라는 갈등이 오게 되어지죠.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아니다, 나는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옵니다. 그만큼 이 명분, 이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히 신앙의 권조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장제의 명분, 즉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좀 벌이가 시원찮다고 해서 내가 좀 일당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또 내가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진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성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양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요. 에서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냥 삶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너무너무 달라지고, 그것이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한테 도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잠깐의 유익을 주는 팥죽 한 그릇에 초집중하지 마시고 장제에 초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이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복음안에서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힘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니 결국 진짜 힘은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항상 비주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힘이 있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비주얼 갖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리더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누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삶이 결정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짜 힘은 에서에게 있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읽고 찬양을 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들이십시다. 사실 이제 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부족하게 되어지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져요. 그런데 참 34절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전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렇게 했는데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왜 네가 염려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장제의 명분을 넉넉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염려가 있고 참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으며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으로서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피곤해지고 에서처럼 죽게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자꾸 우리의 눈도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초점을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갑니다. 주께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아갑니다. 장제의 명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아버지, 이 놀라운 장제의 명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놀라운 진리를 선택하면서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풍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팥죽 한 그릇이 아닌 장제의 명분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또 인천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케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